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어디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처음에 누가 했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요거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어디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 하셨어요?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 만드신 거죠? 네. 목사님들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원래 이런 거 하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는 막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그런 사람인가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건 온 세상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부르신다. 근데 특히 우리는 몽골하고 같은 핏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은 저쪽 러시아나 다른 나라랑 피가 섞여서 우리랑 좀 다른 사람도 있고, 피가 잘 안 섞이고 우리나라 쪽이랑 섞여가지고 되게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인가? 몽골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땅덩어리가 15배가 커요. 엄청 땅덩어리가 큰데 사람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이 별로 안 살겠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소하고 말하고 양하고 염소만 살아. 사람은 별로 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총 한 300만 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절반이 요 울란바토르라는 그 도시, 수도에 모여 삽니다. 우리나라에 딱 가봤을 때 한 70년대, 우리나라에 한 70년대, 80년대 초반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 정도 느낌. 네. 근데 이 몽골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알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나라 북한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딱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서부터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대만과 필리핀. 이제 요런 데만 이제 민주주의 국가. 그죠? 자유가 있는 나라고, 저 위에는 공산국가였어요. 그래도 몽골에도 92년 동안 공산당이 지배를 했는데, 여러분 공산당이 지배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자유가 없어. 근데 무슨 자유가 특히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있고 신앙이 없으면 딱 돼지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몸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편안하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영혼이 만족해야 되죠.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만 외로움을 느낀다. 여러분은 있잖아요. 저 북방에 가면 이제 호랑이가 많거든요. 호랑이. 근데 호랑이는 이 반경 30km 안에는 혼자 살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에 다른 호랑이가 있다. 싸워서 죽여. 호랑이가 외로움을 느끼면 안 그러겠죠? 야, 니들 좀 놀러 와라. 니들 좀 와라. 같이 살자. 그러죠? 근데 호랑이는 딱 혼자 삽니다. 언제만 다른 호랑이를 만나냐면은 짝짓기 할 때만. 그것도 또 짝짓기 했다고 계속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고 호랑이는 여기 반경 30km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사람이 얼마큼입니까? 예? 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경 30km면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산다고? 혼자. 예? 그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로우면은 혼자 안 산다니까. 호랑이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 아 몰라요? 알 수가 있지. 왜냐면 우리 외로우면 집사님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앞에 와가지고 네, 제가 할머니들한테 여기서 말씀을 잠깐 전할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딱 우리 뒤에 목사님까지 이렇게 모습이 다 나오게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쁘게 오늘 이쁘게 하고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그래서 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영혼이 우리를 채워야지만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예? 그런 노래 있죠. 근데 인간은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왜 느끼냐면은 영적인 존재라서 느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무슨 돼지가 혼자 살면 외롭겠다. 돼지는 전혀 안 외롭습니다. 돼지는 뭐만 있으면 돼.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맹수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짐승은 웬만하면은 자기가 힘이 세면은 혼자 삽니다. 힘이 약한 동물은 모여 삽니다. 왜? 외로워서? 아니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상어 같은 건 혼자 살아요. 그쵸? 근데 상어의 밥인 정어리나 고등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때로 모여 사는데 어느 정도로 때로 모였냐면 한꺼번에 수만 마리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숭어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옛날에 전통 방식이 밑바닥에다가 그물을 쫙 깔아놓습니다. 바다 밑바닥에다가. 근데 저 산 위에서 숭어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한 마리면 안 보이겠죠. 근데 이게 숭어는 어마어마하게 때로 다니거든. 아주 샥 지나가다 보면 그 그물 위를 이렇게 갈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신호를 위에서 딱 주는 거야. 그러면은 줄을 감아가지고 그물을 쫙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일부가 도망가겠죠. 못 도망가는 애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외로워서 도망댕겨요? 외로워서? 아니, 얘네는 위험하니까 모여 사는 게 안전해서.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 말이죠. 그물을 쳐도 이제 한 놈씩 이 상어가 오고 또 고래가 와도 어때요? 얘네를 한 마리만 있으면 금방 잡혀먹겠죠. 많이 있으니까 안으로 팍 모여 들어가지고 거대하게 크게 보여서 안 잡아먹힐 수가 있고. 잡혀먹기라도 어디 있는 것만 잡혀먹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만 잡혀먹어요. 인간은 다 이게 맹수들은 외로움을 안 느끼지만은 인간은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 가도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여 살아. 근데 저도 울란바토르에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사람이 좁은데 모여 사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지금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는 못 끌고 다녀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버린 차들만 거의 돌아다녀요. 버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명이 끝난 거. 그러니까 매연이 엄청나요.
그냥 공항에 내리자마자 매연 냄새가. 그래서 그 매연 냄새를 맡고 또 도로가 안 좋다 보니까 차가 덜컹덜컹 먼지가 또 엄청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몽골 땅을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곳이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죠? 그런 나라였는데 1992년에 이 나라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러시아도 됐죠? 러시아가 된 거 아시죠? 러시아가 이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방을 하게 돼가지고 아직도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하고 북한은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물론 걔네들은 자유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는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몽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요. 야, 여기에 가면은 누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왜 갔냐면은 저의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제 책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관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약관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이번에 몽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국제대학, 즉 몽골의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을 누가 설립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설립했어요. 어떻게 설립했냐면 몽골 땅을 섬겨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분을 부르셔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26살에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26살에 무슨 돈이 있어? 2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두 동갑내기 선교사님이 몽골로 간 거예요. 이분들은 대학 졸업장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누가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 자기를 섬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대학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어디서 세워요? 몽골에서.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갔는데 이분들은 목사님도 아니야. 돈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이제 한국에서 오는 후원금만 가지고 이제 몽골로 간 겁니다.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막 이 부모 없는 애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긴 있는데 엄마는 죽어버리고 막 알코올 중독자 아빠의 옛날에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았죠? 고아원 옛날에 많았잖아요. 지금 보육원에도 우리나라에 18,000명 정도 아이들이 살아요. 집에서 못 살고 보육원에서. 고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부모가 이제 심신이 미약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키우는 아이들 또 폭행을 해가지고 못 키우는 집에서 도망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18,000명 정도가 살아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는 이제 그 길거리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길거리 거지들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어느 시설에다 보호받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길에서 자고 뭐 얻어먹고 이런 애들 많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아들이 많고 전쟁 고아들이 많을 때 그 고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입양시키고 부모를 찾아주는 운동을 누가 했냐면은 미국의 홀트라는 분 들어보셨죠? 홀트 아동복지 들어보셨죠? 1950년대에 홀트라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아들을 입양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입양을 했는데 대한사회복지회, 뭐 동광사회복지회 무슨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을 부모를 찾아주고 키우는 이런 일을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몽골에 가는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리 아이들을 섬긴 거예요.
거리에 불쌍한 아이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리에 불쌍한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만 있어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명만 와도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몇십 명을 먹이고 입혀가면서 키운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마약하고 막 그 돈으로 별짓 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섬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렁뱅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뭘 했냐면은 애들이 이제 맨날 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해서 용돈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을 먹이고, 응? 겨울에는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겨울에 공부는 너무 춥습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도 겨울에는 농사 안 졌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하우스도 하고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농사 짓지만, 그러니까 여름에는 일을 시키고 겨울에는 공부를 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사람은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늑대, 호랑이 다 1년, 2년만 자라면 지들 혼자 삽니다. 근데 사람은요, 20살은 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20살은 돼야 사람으로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서요, 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문을 몽골 사람들이 퍼진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돌보지 않은 고아들을 이거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보고 있다. 감동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아들, 먹을 거 없는 애들 교육시키고 했던 게 다 누구냐면 서양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또 누가 부르신 거예요? 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세기에 가장 잘 살게 된 나라예요. 원래는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나라 1등. 우리나라. 그 다음에 복음화율이 아주 낮다가 복음화율이 높아진 나라 1등. 우리나라는 1등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900년대 태어났죠? 네. 1900년대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진짜 가난하고 못 살고 여러분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600년 가까이 지속되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상으로 공산당과 자유주의가 나눠졌죠? 분단.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들끼리 전쟁. 이게 20세기에 우리나라가 쫄딱 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 안 그래요? 1900년대. 그래 우리 80 몇 세시면은 40년대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40년대. 555년. 37년생. 37년생. 이야, 진짜 37년. 일제시대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도 일제시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6.25가 발발했고, 그쵸? 다 그 시대를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로다가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의 총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뭐 유관순, 무슨 안창호, 무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중근, 전부 다 선교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 소중하다. 노비 쌍놈 이런 거 없다.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고 성경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기미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났으니 고아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전쟁이 안 났는데도 우리나라 고아가 많아요. 전쟁이 안 났는데도. 전쟁이 나면 고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우리나라의 이 대학 같은 거, 최초의 대학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죠? 최초에 우리 지금 가는 한의사 말고 병원, 여러분 진짜 아프면 한의원 갈 수 있어요? 진짜 아프면 한의원 못 가. 조금 아프니까 한의원 가는 거지, 맞죠? 진짜 아프면 큰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 큰 병원 다 누가 세웠냐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돈 걷어갖고 와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몽골 가서 깜짝 놀란 게, 야, 어떻게 가서 몽골 고아들을 그렇게 키웠고 키웠냐. 그게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나다 보니까 몽골 대통령이 하루는 이 양반을 불렀어요. 몽골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땅을 줄 테니 학교를 세워라. 아, 몽골 대통령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몽골 이분이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건물은 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 그게 몽골에서 좋은 대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도 거기에는 교수님들이요 월급을 엄청 조금 받아요. 교수님 월급이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막 국가에 지원받으면서 하는 국립학교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에 의해서 되는 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한데 그러면 여기에 교수님들은 다 뭐냐?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저같이 신학을 전공한 선교사님이 아니고 음악을 전공한 선교사님, 미술을 전공한 선교사님, 또 공학을 전공한 선교사님, 또 영어를 전공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교수를 하는데 그 교수님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얼마 받고? 한 4, 50만 원 월급 받고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어디 가서 하루 이틀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인데 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루만 목수를 해도 40만 원은 버는데,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 월급을 받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이 서서히 복음화되고 있고, 요번에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몽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제 책을 갖다가 2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우리 몽골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한테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몽골의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연도 심하고, 그리고 또 거기가요 한 그 도시가 한라산보다 조금 낮은 높이야. 이게 고지대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요. 거기 이렇게 있으면 우린 적응이 안 돼요. 거기 계속 있는 사람하면 괜찮은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면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산소가 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압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몸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가서 모인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거기에 2분의 한국 선교사님이 참석하셨어요. 원래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몽골책 나눠주고 몽골어로 이제 통역해주는 그런 강의인데 한국 분들이 2분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 하는 양반들인가 물어봤더니, 이제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또 책이 없어. 책이 없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책을 볼 수도 없잖아. 그분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영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듯이 영어 잘하는 분들도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 책을 번역한 것처럼 거기서 한국 책 중에 좋은 책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 몽골말로 번역하는 일을 평생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 동안 몽골 교회를 해서 지금까지 몇 권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냐면 300권. 한 분이 가셔가지고 혼자 번역한 건 아니고 같이 몽골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번역을 해서 책을 내면 어떻게 되냐? 적자가 납니다. 그죠? 왜냐? 아니 몽골 사람들 돈 없는 사람도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팔아봤자 얼마 안 팔려. 왜? 몽골의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팔리지도 않죠. 그래 한 권 낼 때마다 몇백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책을 출판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옷도 언제부터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맨날 책을 뒤따 봐서 그런지 그냥 주름살이 그냥 자글자글 하신 양반입니다. 거기서 일평생을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신학책들을 번역해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무 대단하시다. 왜냐면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쫙 빠져나오면 뭐밖에 안 남아요? 책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왜냐면 성경 말씀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주는 책이 있어야 되잖아. 제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을 가지고 몽골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저 더 추운 데 있죠. 시베리아. 그 다음에 또 저쪽 옆으로 가면은 옛날에 몽골이 지배했던 초원지대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에 가면서 그 지역들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묵은 호텔에 찾아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몽골과 러시아에 있는 한 종족 성경이 없어요. 몽골 말은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수민족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한글을 하죠. 우리 남한에 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한글 성경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요 부족이 막 나눠져서 살던 저 초원지대 이런 데는 조금씩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 부족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 말 안 쓰는 부족이 있나요? 없어요. 물론 이제 저 경상도 막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사투리를 허벌나게 써보니까 힘들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한글을 읽을 줄은 알잖아. 그리고 서울에 오면 또 서울 말씨 보통 비슷하게 따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종족 중에 몽골과 러시아에 이렇게 있는 종족이 있어요. 브리아트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브리아트 못 들어봤죠? 브리아트라는 소수 종족이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몽골분 3분하고 한국분 1분이 같이 성경을 그래가지고 저한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번역된 걸 이번에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브리아트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 저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아닌 곳에 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고구려라는 나라 압니까? 고구려? 고구려는 중심이 평양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만주벌판이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알죠? 또 발해라는 나라 압니까? 발해. 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있습니다. 요 발해는 지금의 저 중국 동북 삼성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나 발해보다 더 오래된 나라가 있는데 부여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부여 들어보셨죠?
가야는 저 남쪽에 김해에 있는데 부여는 저 중국 몽골 쪽에 있었던 그 민족이 부여라는 나라예요. 그 부여라는 나라의 후손들이 바로 부리아트족이에요. 그래서 이 부리아트족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로부터 갈라져 나갔다고 생각한대요. 부여는 원래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부여 아니에요? 아, 그 부여 아니요. 그 부여는 백제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 부여는 옛날에 공주 사비성과 더불어서 이 백제의 도움 역할을 했던 그 부여고, 우리나라 충청도에 있는 부여라는 나라가 저 위에 있었어요. 역사체계로. 동해, 옥저, 뭐 부여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어요. 저 위에. 근데 그 나라들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전라도 쪽에 마한, 진안 이런 나라가 있었고, 이제 경상도 쪽에는 가야, 금광, 가야 이게 조그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부여인데 그 사람들의 후손, 몽골말이 아닌 자기네 나라. 물론 몽골말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러시아 말을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원래 전통 말이 있어요.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게 됐는가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 원래 법대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했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작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작은 민족들은 언어가 달라가지고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다.